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오늘도 서론에 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도 요한 사도가 이 서신서의 형식을 무시하고 이렇게 인사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던 이유를 찾아보고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살펴보고 그 해결책으로 복음을 제시한 그 내용들을 함께 쫓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바른 믿음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왜 인사도 없이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본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는 이제 성경은 이 창세기가 한 권, 또 출애굽기가 한 권입니다. 또 요한일서가 짧아도 이서가 한 장밖에 없다 하더라도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잘 아시는 표현처럼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또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도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이단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 좀 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요즘에 그냥 물어만 봐도 대답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파란색, 초록색 다 들어가서 영지주의 쳐보시면 아주 좋은 자료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정리했던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이단인 영지주의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러한 이름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인데, 이때 말하는 이 지식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한다면 영적인 신비한 지식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단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오늘날 이 다른 이 성경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문화, 철학, 사상 또는 종교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그 감동,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 종교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결과 나타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그 시대, 그 문화, 그 언어, 그 철학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어떠한 배경, 어떤 철학, 어떤 언어, 어떠한 문화 가운데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바른 해석을 가져야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이단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또 계시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설명을 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헬라, 그리스, 로마의 이 그 철학적 배경이 되는 사상은 플라톤 사상이라는 이런 철학적 사조가 있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플라톤이라는 한 철학자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하나의 큰 기반을 마련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장 이상적이고 실제 인간은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그때 처음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 가장 가치 있는 세계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책으로 읽고 재미있는 예전의 설화나 이런 식으로 읽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을 실제로 신전을 세워서 섬기고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의 이 그리스 로마의 그 신과는 어떤 것이냐, 신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자연의 어떠한 존재자로 이해를 합니다. 자연에 있는 하늘 같은, 땅 같은, 그래서 우라노스라는 이러한 하늘의 신에서부터 크로노스라고 하는 또 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로부터 크로노스라는 신으로부터 또 제우스나 헤라나, 그리고 제우스와 헤라를 통해서 수많은 신들이 출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그 당시에 신화의 그러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이 계시된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그 사고의 체계를 통해서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냐?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또는 이러한 이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 이 영적인 이 지식을 깨닫는 것은 순간적인 어떠한 그 신적인 존재, 그 지식이라는 그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나와 연합되어져서 순간적으로 그 영적인 세계 아니면 신비한 저 하늘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그노시스가 되어진다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신비한 어떠한 지식을 깨닫게 되는 그가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되고 구원받은 특별한 계층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 시대의 철학 사조와 아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어떠한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성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당시의 종교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처음에 존재했던 자연 만물을 근원으로 하고 있는 신들이, 그 신들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신들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른 신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그들의 언어로는 유출되었다. 그러니까 신 속에서 나오게 되는 현상을 유출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의 신은 완전하고 온전한 신이지만 그 다음에 나온 신은 첫 신보다는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신입니다.
근데 그 신에서 또 신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물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왜 듣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러한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세계관, 이 시대의 세계관은 바로 그러한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다양한 이 제도나 또는 당시의 모든 이런 철학과 종교를 혼합하여서 거기에다가 성경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들의 이 교리적인 체계나 그리고 제도나 의식이 너무 다양해서 이거를 하나로 일치할 수 없다라고 연구가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영육이원론이에요. 성속이원론의 근거가 되는 영육이원론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영의 세계, 그 이데아의 세계 것은 아주 아름답고 선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이라면 이 첫 신으로부터 나와서 계속 유출되면서 뭔가 부족한 신들,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되어진 존재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가장 천하고 더럽고 악하고 부족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사고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 유출된 이 몸 속에, 이 물질 속에 영혼이 갇혀 있어서 생기는 문제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데 그런데 이 물질 안에 영혼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고통, 괴로움 그리고 그 모든 이 문제들을 겪게 된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비참함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 우리 성경 잘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예요. 근데 죄라는 것을 또 역시 우리가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시기했다, 미워했다,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가 죄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상태가 죄다라는 것을, 그 결과 인간의 세상에는, 사람의 삶 속에는 이러한 불균형과 그 다음에 비참함과 고통과 이 슬픔의 문제들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런데 이 당시의 철학과 종교, 혼합 종교, 인본주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경을 해석하게 했던 사람들은 성경이 계시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시의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이 영적인 신비한 세계, 그 첫 신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존재 파편들이 점점 축소되어져서 그게 인간의 몸 속에 딱 들어왔을 때는 아주 작은 파편만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몸은 육신의 그 더러운 그 오염된 몸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럽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그 원래 세계에 있었던 그 신비한 세계가 나와 연합되어졌을 때, 그 지식이 깨달아지게 될 때 그는 구원받은 존재, 그리고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그 지식을 깨달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그노시스였었어요. 자,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이것도 다 그냥 한 번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이단, 우리가 이단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이러한 이단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단. 오늘날 우리 문화와 우리의 종교의 혼합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이 영지주의자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영혼은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육신은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아주 더러운 것이다,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립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대립으로 봤냐?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대립한다. 그리고 또 영혼과 육체는 함께 존재하긴 하지만 대립관계에 있고 하나 융합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성경은 육신도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세계도 오염되고 타락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 사고가 또는 이 혼합주의적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떠한 관점이 나타났느냐? 이 자꾸 영과 육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성과 속,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거룩한 것, 더러운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더러운 건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더럽게 만드는 건 인간의 이 본성이 더럽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얼마든지 선하고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영혼을 더 순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발현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금욕과 절제로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 우리가 신앙적 고행이 있고 신앙적인 금욕이 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시행했던 신앙적인 고행이나 신앙적인 이 절제가 어느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내 영혼을 더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육신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편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육신을 절제시켜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가정도 안 만들어요. 부부 생활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금식, 단식, 그리고 혼자 굴에 들어가서 아주 영적인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 혼자서 깊이 묵상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과 너무 일치하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깊이 고행하고 혼자 깊은 묵상 가운데서 그리고 절제하되 금욕하는 이러한 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신 분입니다 하면은 와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 한 분이 입이 거칠고 그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꼭 마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깊은 영성 가운데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그 하나님의 향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고행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뭔가 아주 절제하며 살았다 하는 분의 삶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쓰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깊은 고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뭔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들어봤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문화 가운데서 뭔가 깊은 고행 속에서 깨닫는 자, 그게 누구지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세상 문화에. 깨닫는 자, 그게 부처예요. 그래서 어떤 깊은 명상과 고행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십 일을, 심지어는 그 기록에 수십 일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깊은 명상 가운데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부처가 되고 다른 세계를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힌두교 문화에 보면 산속에서 사람과 동떨어져서 아주 신비하게 한 어떤 체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도자들을 아주 존중히 여기고 아주 새로운, 우리하고 다른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문화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게 되는데, 그러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금식, 신앙적인 어떤 절제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순수한 모든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한 것이지, 이처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 깊은 영성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행하고 밥 안 먹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남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혼자 수백 일을 명상하고 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그 영이 더 깊어진다고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욕과 절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금욕과 절제가 우리의 영을 맑게 하거나 어떤 신비한 것을 깨닫게 하거나 그런 것을 만들지 않는 거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과 육이 대립하는데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차피 소멸되고 버려질 거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가 순수한 영혼이 더러운 육신 속에 갇혀 있고, 결국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내가 이 그노시스가 다시 발화하게 되면 이 영혼은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고 육신은 다시 소멸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반도덕주의, 반율법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예 무절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거나 한쪽은 아예 절제, 도덕, 윤리도 없이 살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윤리의 마지막 무너짐은 뭘로 나타나느냐?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 이 땅의 이단들, 이런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의 특징이 보면 아주 극단적인 금욕 그리고 율법주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주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침투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 특히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시대의 사고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도 그들이 가르쳐준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논리를 따라가다가 교회가 정말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가장 이런 영주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존재한다. 원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들의 신화 가운데도 신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가 물질인 사람이 됐다. 그거는 타락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당시에 잘못된 이론을 그들이 전개를 했는데, 그게 뭐냐? 실제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 지난 잠깐 언급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이 세상을 감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인간이 물질이 되신 게 아니라, 물질인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처럼 보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사람처럼 나타나도록 보이시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나요? 예, 실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처럼 보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 용어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만 들으시고 이해를 배경으로만 갖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분은 맞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가지신 분은 맞는데 이제 한쪽은 육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은 육신을 가진 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잠시 인간인 예수의 몸속에 들어오셨다. 예,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그 당시의 사람들. 그렇다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케린투스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읽어야 아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 이제 신앙에 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당시에 어떠한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혼합주의적인 종교 세계관에서 볼 때는 이게 더 사람들이 납득하기 쉬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초월자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우리가 3차원 이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성경의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 양식으로도 세 분이 한 분이면서 한 분이 세 분으로 존재하는 양식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려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어떤 이성이나 현상으로 이해하려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세상,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존재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서, 그래서 신앙은 계시를 통해서만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한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시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억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이해하려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그 왜곡이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왜곡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이 영주의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졌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 집중한 거, 지금처럼 보세요. 제가 영주주의를 말해주니까 다 주무세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언급한 것 이상에 더 연구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은 연구하시고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은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해결책은 뭐냐? 그 영주주의나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해결책은 뭐냐? 결국은 본질,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가 다시 읽으실 때 요한일서 1장 1, 2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요한일서 1, 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말도 참 뭔 말인지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요한 서신서를 쓰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성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비슷한 말씀을 역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같이 보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때 태초라는 시간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성경 히브리어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태초와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그 태초의 시간의 개념은 뭐냐?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시점의 태초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태초와 요한일서의 태초는 어느 시간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계셨던 그 태초예요. 하나님이 영원전, 그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의미가 뭐냐? 영원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표현이죠. 시간이 무한대예요.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영원이라는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원의 그 한 시점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그 처음 시간, 근데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 태초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으로 태초를 의미해요. 그때 어떤 일이 계셨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우리 신학 용어를 만들어내게 되는 이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너무 많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이단들이 말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계셔요. 그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출생했다는 거예요. 유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비슷한 단어가 나오지만 유출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태초 영원한 시작점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같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계셨다. 이거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이제 이걸 앞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왜 이 설명을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런데 이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기초에 보면요 뭐가 있느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과학으로 증명해내려고 찾아봤다가 과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거, 우연히 어떠한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어졌다,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 어떤 조건 하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생명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과학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한번 설명해 주셔야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결국은 과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생명은 우리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거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 아주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조건이 맞았을 때 아주 기본적인 세포나 이러한 미생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우연히 또 아주 일정한 배열로 이게 따다다다다 맞아지면 이게 생명체가 되고 그게 진화한 거야. 이게 진화론의 기초예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도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도 인정하는 그 생명체로부터 이제 생명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생명은 살아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 생기, 살아있는 것이 전수되어져서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산자가 되고 생명 있게 된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 말씀이신 로고스, 이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됐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만졌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그리고 그때 수많은 1세대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신 분이 아니에요. 몸처럼 보인 분이 아니라 실제 육체를 가지신 분임을 내가 만졌다니까,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다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러나 이 이해는 정말 정확한 거예요. 뭐냐? 영지주의 말하는 것처럼 그 더럽고 천하고 악하고 추한 인간의 몸이 그 몸을 입으셔서까지라도 이 땅에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했는가?
그게 바로 성경의 요한서신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악해서 자꾸 인본주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제는 그분의 역사, 그분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히려 교회가 수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사도들이 경험하고 증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이 땅에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의 통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